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평육 선교사님, 강일웅 선교사님, 박근정 선교사님, 김중겸 선교사님, 선명수 선교사님, 이창배 선교사님, 그리고 탈북민 선교하시는 김 선교사님 이외에 우리 지금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또 성취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 경제와 정치의 회복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주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리며, 또 구하오니 주여 모든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충족시켜주시고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특히나 주님 부족함 없도록, 지금 특히나 아프리카 이슬람의 침입이 굉장히 매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찌하오리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파가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마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대통령 뽑혔습니다. 주께서 뽑으신 새로운 대통령, 주님 주께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지금 경제 정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주님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주님 정말 강력한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또 방향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이 새 정부를 통하여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부국강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선교사님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공급을 원합니다. 마음의 허함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 통하여 하나님과 더없이 친밀하고 깊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대통령 선출되었고 또 주님께서 선출하신 대통령인 줄 믿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경제 정치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지금 OECD 거의 꼴찌 수준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주님 새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방향을 잘 인도해 주셔서 주님 모든 것이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부국강병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벨의 길, 가인의 길, 아벨의 길, 가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음성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길, 또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의 의로운 삶, 근데 그 아벨의 삶 자체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창세전에 택정한 주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그 아벨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의롭게 받아들이셨고 또 아벨의 삶 또한 의롭다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삶과 제사를 받으셨기에 의로운 자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형 가인의 시기로 인해 죽음을 맞았죠. 아벨의 모습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주님을 따르며 때로 어려움을 겪지만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영광의 길이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하셨듯 의인의 피,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겪는 눈물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세상에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는 외침이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외침, 하나님을 향한 요청. 반면 가인의 제물은 그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릇된 태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였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도,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인정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였던 거예요. 그의 제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아무 상관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무슨 좀 정성이 부족해서 형식의 내용이 좀 부실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고 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의 그 삶과 제사는 죄였다는 거예요. 죄 안에 갇힌 삶, 죄로 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는 안 받는다, 그러한 삶은 안 받는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을 통해서. 그는 분노와 시기를 또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해하는 죄를 저질렀죠. 가인의 절규, 가인도 절규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자기 연민에 불과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기도 하고, 또 이제 죽이고 나서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그 사실보다도 이제 쫓겨나서 만날 사람들이 자신을 해할까봐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또한 보이기도 했죠.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저 어떡합니까 하면서 절규했죠. 그러니까 그 절규가 회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절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굉장히 교만하고 무책임했죠.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니까, 그럼 누가 지킵니까? 형이 지켜야지. 가족이 가족 지키는 것 정상 아닙니까? 근데 내 아우 내가 뭐하러 지킵니까? 알아서 각자 도생인 거지. 이런 식으로 이기적인 모습, 무책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조차 표를 주어서 또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극을 경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전부 가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운 인생이죠. 지금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인의 삶이에요. 굉장히 절망적인 존재,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벨의 길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가인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연약함과 완악함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또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종하는 욕망의 노예, 이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을 한순간에 없애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걸까? 왜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두 가지 길, 두 가지 삶이 공존하게 놔두신 걸까? 내 안에 공존하게, 세상에 이렇게 공존하게 놔두시는 걸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인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을 위해서 가인이 필요한 거죠. 아벨을 위해서. 좀 더 솔직하게 또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아벨의 삶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벨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삶이에요. 아벨의 삶은 곧 뭐냐면
가인에게 얻어 터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인, 교회 안에 있는 가인, 세상의 가인들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삶이죠. 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의 괴롭힘을 통해 세상 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그 길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가인에게 이렇게 죽임을 얻어 터지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곧 영생의 복,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신비고 감춰진 은혜입니다. 가짜 나가 해체가 되고 진짜 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진짜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인생, 그게 아벨의 삶,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여정을 위해서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세상에 가인의 길을 따르는 가인의 후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가라지. 가라지는 알곡이 더욱 알곡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아벨을 힘들게 하고 결국 죽이는 역할, 가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는 죄된 세상, 가인. 그 짙은 어둠을 통해 눈부신 빛의 선명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벨의 계보를 따르는 자,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 그러한 삶만을 추종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섭리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이 세상, 가라지, 내 안의 죄성을 통해서도 깨달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시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헛거다. 다 허망한 것이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 그 어떤 가치와 의미를 둘 수가 없다. 이 엄혹한 진리,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가인의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걸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벨의 길,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이에요. 가인이 나를 죽일 때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말입니다. 우리는 가인에게 맞을 때 같이 때리거든요. 같이 욕하고 같이 때리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가인이 날 죽이는데 나도 같이 가인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누군가 저를 치잖아요. 한두 번은 참겠죠, 목사니까. 근데 세 번, 네 번은 참을 수가 없는 게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순순히 죽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죽여야죠. 그게 우리예요, 가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벨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참 기특하지만 그렇게 한다 한들 내 안에 가인의 DNA가 짙게 흐르고 있으니 안 돼요. 된다 하더라도 죽는 그 길이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죽는 길인데,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인데, 우리 인생의 고난들이 다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죽는 길,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죽어가는 길,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봐야 합니다. 가인에게 맞아 죽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절대적인 승리와 영광이 있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에 물으십니다. 너는 아벨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가인의 길에 서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가인의 길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벨처럼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인의 길은 결국 파멸로 이어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여전히 늘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길은 고난의 길이죠. 당연히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고 이 세상에 죽어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리가 가고 있느냐? 그것을 정말 지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가인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면, 그런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당장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아벨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짜 드러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길만이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시기를. 그 죽어가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평안하다 그럽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 그럽니까? 뭐가 잘 되기만 해야,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해야 그게 기쁘고 행복한 길 아닙니까? 우리한테 솔직히.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삶에는 아벨의 길, 가인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아벨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우리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늘 가인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는 이 아벨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결단하고 과감하게 주의 손을 잡고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자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